같이 보면 제가 전도사 생활을 처음 했는데 어디서 했냐면 제가 자랐던 그 모교회라 그러죠. 예, 머더 철치라고 그러는데 자랐던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네, 그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자기가 자랄 때 그 교회에서 하면 사역이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워요. 바로 예, 우리 반석 전사님 많이 어려운가 봐요. 바로 얘기하네.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어려운 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잘하니까 장로님이 보면서 전도사로 부르는 게 아니라 야, 너 여기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저분들이 왜 저러시나. 근데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모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다가 떠날 때가 돼서 떠나는데 제가 이제 그 유치부 아이, 이렇게 초등부 아이들 이렇게 섬겼거든요. 저는 이제 떠나니까 좀 마음이 슬픈데 그 친구들은 슬플까요, 안 슬플까요? 네, 전혀 안 슬퍼요. 네, 몰라요. 잘 이렇게 떠난다는 게 잘 문제를 잘 모르고 또 다음 주에 또 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쨌든 네, 저는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도 멤버들하고 이렇게 떠날 때 쉽진 않았을 텐데 저도 사역을 하면서 한 곳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렇게 떠날 때마다 익숙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 사역자들은 아무리 좋은 곳, 아무리 안 좋은 곳이든 떠남 자체가 굉장히 어렵더라. 그래서 많이 눈물을 흘리고 아쉬워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숨겼던 교회를 아는 분을 제가 몇 주 전에 이렇게 만났는데 옛날 그 교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추억 속으로 이렇게 빠져들게 되면서 참 좋은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나는데 열심히 섬겼어요. 정말 열심히 그 새벽 4시 반 일어나서 밤 11시, 12시까지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같이 계신 사역자분들은 제가 그렇게 했을 때 같이 하면 아마 지금 여기 채비가 장례식장이거든요, 여기가. 네. 아마 여기에 오셔야 될 분이 몇 분, 주중에, 주말에 말고 주중에 몇 분 오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역할 때는 제가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사역하시는 분들은 병원을 한의원, 허리 디스크 병원, 무슨 병원, 한 3-4개를 월요일 날 3-4개 병원을 진짜 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만큼 열심히 후회하지 않을 만큼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다시 그렇게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네, 사도 바울도 열심히 섬겼어요. 되게 열심히 섬긴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날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떠날 때가 돼서 장로님들을 불렀죠. 근데 이 장로들이 그 당시에 가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멀리 있었어요. 그러니까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제 장로들을 불러다가 중요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어디 가서 50km로 와서 같이 얘기합시다. 그러면 올 사람 있어요? 네, 아무 대답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장로 여기 사람들이 50km를 달려온 거죠. 바울이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왔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섬긴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내가 정말 겸손함으로 정말 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쨌든 열심히 제가 이제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공적인 자리라는 건 그 당시에 이제 회당을 얘기하죠. 회당. 그리고 또 브란노서원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내가 섬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이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각 집, 그러니까 집에서라는 거는 소규모로 모임을 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 회당에서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모이는 장소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친 것을 여러분 아시죠? 하면서 자기가 섬겼던 것을 한번 이렇게 브리핑을 사실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하고 끝난 다음에 소그룹을 하잖아요. 소그룹이
그냥 잡담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나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어떤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도 중요하지만 소그룹도 예배까지 포함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구약의 예배가 단지 구약의 예배가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가 끝난 다음에 같이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하고 혹은 같이 공동체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여기서 공적인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시면 여러분에게 좋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가 2월 달부터 소그룹을 하잖아요. 소그룹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우리 담당 교육자들하고 같이 소그룹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교회 와서 하는 소그룹 말고 소그룹이 끝난 뒤에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시간 혹은 주중에 좀 시간이 되면 주중에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좋다. 왜냐하면 이게 공적인 예배만 이렇게 드려서는 우리가 필요한 영양분을 다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을 내서 좀 배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도 저희가 하고 있죠? 네. 저만 하고 있나요? 우리 드라마 바이블도 이게 양식을 먹는 거예요. 양식을 먹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이걸 바울이 했고, 우리도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그냥 단지 종교적으로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공동체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선태랑 혜리랑 오늘 예배에 참석했어요. 선태, 혜리 attended our worship service. They live in Daegu, but they moved up to nearby. So, 왜 여기 왔을까요? Why did they come around the church? Because to join our community. 우리 공동체를 속하는 마음으로 사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at the beginning of they thought moving, they didn't have any jobs. 처음에 이렇게 이사를 올 때 사실은 직업이 없었어요. 근데 they decided and they tried to find it and they found finally. They got really good jobs. 처음에는 이렇게 할 때 사실 이렇게 대구에서 서울에서 자리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근데 믿음으로 한번 옮겨봐야 되겠다 했는데, 두 사람 다 정말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혜리 같은 경우도 정말 좋은 학교에서 일을 하게 되고, 선태는 벤츠에서 일을 또 하게 됐고, 친해지면 벤츠 한 대 정도 주겠죠. 예, he will give us bags, right? If we associate with him. 선태 되게 착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부터 줄 줄 믿습니다. He will give me first, right? I believe that. God, I'm praying.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네. 어쨌든 이 공동체에 속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속하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좀 오픈을 하셔야 돼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공동체에서 열심히 하다가 사도 바울을 움직이게 됐는데,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움직이게 됐는가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성령에 매어서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루살렘을 가면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루살렘에는. 그러니까 가면 별로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데 사도 바울이 왜 가냐? 성령에 매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좋은 거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네. 예수님께서 그 사막에 가셨잖아요. Jesus went to the desert, but he led by the Spirit of the Lord. 그 부분을 보면 사막에 시험 받으러 갈 때 성경은 the Bible tells Jesus was led by the Spirit of the Lord.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고 적혀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when we thought about the episode, Jesus was led by the devil, evil spirit, but the Bible says not the devil. Actually, it was led by the Spirit of the Lord. 주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얘기한다. 여기 사도 바울도 지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고난이 사실은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네, 성령님이 너 거기 가면 핍박과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근데 사실은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조금 힘들어야 돼요.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이야기합시다. 좀 힘들게 합시다. 네, 이미 당신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눈치로 네, 이야기하시는데 신앙생활은 좀 힘들어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네, 제가 2월 달 중에 삼척을 갑니다. In February, I'm going to Samcheok area. I didn't want to go there, but actually they asked me to come over and deliver a message. Too far, and I have so many things to do, preparing for the 40 days worship services. And I said the same way I told to the many churches I couldn't go. 제가 삼척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좀 설교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여러 교회에서 사실 설교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똑같은 이야기로 제가 준비할 게 있어서 40일 반별도 준비를 해야 되고 제가 못 갑니다 그랬어요. 근데 at that night and I was doing my SNS and then he just tried to be a friend of SNS and I asked him, did you find someone to preach for your church? And he said, no, we didn't find, but I'm listening to your sermon. So what am I saying about during the sermon? And then he said, oh, the saints should have a really difficult life. So then I said, okay, I'm going as a preacher. I need to have like that kind of life. So I'll go over there, even though it's far away. 그 저녁 때 이렇게 그분이 저한테 이제 SNS 친구를 추가해 왔어요. 그러더니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설교자 찾았냐? 그러니까 아직 못 찾았는데 제 설교를 듣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제가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야 됩니다라는 설교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럼 제가 설교자로 좀 어려운 선택을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달에 사실은 내려가는데 여러 교회에서 2월달에 주일날 설교를 부탁했지만 제가 안 갔던 이유는 조금 더 교회나 좀 더 40일을 준비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때로는 설교자도 어려운 나에게 편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려운 것을 때로는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먹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바울에게 뭘 말씀하셔요? 바울에게 너 감옥에 갈 수도 있어. 너 거기서 시험 당할 수도 있어. 너 어떻게 할 건데? 그래도 갈 거야?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서 갔다는 거예요. 모르고 간 게 아니라 알고 갔다는 거예요. 맞을 때도 여러분 모를 때 맞으면 깜짝 놀라고 화가 나지만 알면서 맞는 건 더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해리선 때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느낌 확 오잖아요. 그죠? 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선택을 했던 거죠. 그러면 그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삶을 해석했을까요? 바울은 이 고난, 이 헤어짐, 이별, 그리고 다가올 어려움, 그걸 어떻게 이 인생을 보면서 해석했냐면 바울이 이렇게 본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와, 이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부르심에 따라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네. 오늘 예배 전에 정은이랑 같이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런 얘기했어요. 요즘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좀 유명해지면 스폰서를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조회수, 영향력 때문에 컨텐츠가 굉장히 더 자극적인 걸 많이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돈은 벌 수 있지만 사람들이 떠나는 사람도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얻으려고 누리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이 이별의 아픔을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 사도 바울이 How did Paul overcome the sadness of parting with the lovely people?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요? 이거는 자기의 사명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Paul just he thought about his mission, vision, his calling, and he just tried to follow those things.
그런 것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바울이 이별의 아픔도 사실 잊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다가온 것은 뭡니까? 바울에게 다가온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해도 어려움만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 근데도 멈추지 않고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으면서 하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아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에 아끼지 않겠어요? 네. 우리가 맛있는 거 먹는 데는 아끼지 않잖아요. 그죠? 네. We didn't mind buying, eating something delicious, right? We didn't mind traveling around the world. 우리 근데 복음을 위해서 how about for the gospel?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 인생을 조금 더 아끼지 않으면서 살 수 있을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떠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너희들이 다 감독자가 됐고 너희들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너 감독자, 그러니까 리더라는 얘기예요. 리더인 너희들이 뭘 해야 되냐면 삼가라고 이야기해요. 삼가라는 게 뭐예요? 삼가라는 게 뭐예요? 삼가라는 게 내가 누리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거지만 절제하는 거잖아요. 절제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여행도 할 수 있고 주일날 늦잠도 잘 수 있고 주일날 편하게 살 수 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삼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예, 지도자로서 복음을 받은 자로 복음을 수여받아서 이거를 유지하고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건 무엇인가? 사실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복음을 전달받았고 그것을 나누는 자이기 때문에 절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그러면 삼가고 누구를 먼저 돌봐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바울은 뭐를 삼가냐고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삼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사실 너 자신을 보존하는 거고 너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굴 먼저 케어해야 될까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을 먼저 건강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면 사실은 건강해질 것 같지만 아니에요. 네. 나만 갖고는 건강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본인도 생각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도 생각할 때 내가 건강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철학자 해겔이라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해요. 혼자 개인, 이 개인이라는 이 주체성은 타자,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개인을 찾을 수 있고 개인이 건강해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버마스라는 철학자도 다른 사람과의 소통,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개인이 건강해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야, 너 교회를 좀 돌봐. 근데 그게 교회를 돌보는 게 사실은 나를 돌보는 거예요. 나를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을 돌보기 전에 나를 돌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앞으로 누가 와요. 누가 오는데 누구냐? 그러니까 늑대가 온다는 거예요. 늑대. 예, 우리 자매님들 늑대 조심하셔야 돼요. 네, 잘 구별해서 만나셔야 돼요. 네, 저희 아내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저 만나서. 그죠? 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늑대 조심하세요. 네. 그래요. 우리 인호랑 정찬이랑 서로 늑대 조심하세요. 네. 완전 색깔도 늑대 옷 입고 와갖고 서로 또 칭찬해주고 좋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늑대가 온다. 근데 여기서 이 늑대는 누구를 말할까요? 초대교회 때 늑대는 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주의자. 두 번째는 누구냐면 영지주의자. 세 번째는 누구냐면은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으면 사라져야 되잖아요.
거짓 선생도 사라지고 영주주의도 사라지고 율법주의도 사라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막 정의를 외치고 우리가 죄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악의 세력과 복음에서 떨어져 있는 교리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여전히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늑대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이미 어떤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바울이 이미 알았어요. 너희 멤버들 사이에도 결국에는 이상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바울이 알고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체들에게 이제 무엇을 부탁합니까? 네, 바울이 뭐를 부탁하냐면 내가 열심히 너희들을 섬겼잖아, 그치? 내가 너희들을 섬겼잖아. 너희들의 믿음과 삶을 거짓된 자들에게 주지 말고 주님에게 다 올려드리면 좋겠다. 바울이 이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당부했다는 말은 당부할 정도로 거짓 선생들과 율법주의자와 영주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튜브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거짓 이단자들도 되게 많아요. 예. 대부분 유튜브에 이단자들이 많이 뭔가를 만듭니다. 예, 그죠? 예. 그래서 heretics they made a lot of YouTube materials, sources, a lot of teachings, but you have to be careful of watching those things.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던, 무엇을 만나던, 누구를 만나던, 무엇을 하든 굉장히 사실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데 왜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야 될까? 우리의 본질상 말씀을 배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소글 시간에 말씀에 대해서 나누거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상담한 사람인데 20대 후반의 사람인데 매일 음란물을 보고 매일 자위를 하고 매일 그러면서 인생을 사는데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왜 심각해졌냐면 그걸 안 보려고 하면 머리가 깨지는 것처럼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죠. 금단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는 이 친구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음란물을 보고 자위를 하는데 죄책감이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이 죄책감이 너무 심각해서 아무 일도 못할 정도로 무기력해지고 자기가 더럽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걸 자기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진실되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우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상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괴롭게 인생을 사실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와서 우리는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예, we come here to receive the word of God and we have also another blessing, snacks. 우리는 간식도 먹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집에 혼자 있어봐요. 간식이 어디 있어요, 그죠? 네, 스낵이 아니라 스네이크만 있잖아요, 그죠? 진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이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굉장히 큰 자유함, 힐링, 네,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사실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에 메인 삶을 사실은 각자 우리가 살아야 돼요. 진짜 이 사역자였던 게 사도 바울은 은과 금과 의복을 탐할 수 있는 위치였지만 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열심히 신경 썼던 게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만 신경 쓴 게 아니라 같이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의 쓸 것을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거를 신경을 써야 될까요? 예, 우리도 이제 애녹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예배 전에 기도했지만 애녹정 선교사님 이제 선교사는 파송을 나갑니다. 파송 나가는데 저희가 좀 파송을 하려고 해요. 저희가 우리 오경희 선교사님은 선교지 나갈 때 파송 교회가 아무것도 파송 교회도 제대로 없이 혼자
지난번 간증 때 혼자 나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오경희 교사님 설교를 하셨구나, 간증을 하셨구나,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근데 오경희 교사님은 진짜 파송하는 교회도 없고 후원도 개인적으로 해주는 사람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쉽지 않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선교를 잘하고 계신데, 우리가 애롭종 선교사님을 우리가 파송할 때 우리가 좀 같이 좀 후원하고 기도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월 달에 한 달에 5,000원을 헌금을 해도 좋고, 10,000원을 해도 좋고, 50,000원을 해도 좋고, 100,000원을 해도 좋고, 우리가 선교사님을 좀 2월 달 중에 좀 작정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 3월 달에 나가시는데 3월 달부터 우리가 좀 후원을 할 수 있도록 2월 달에 좀 작정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2월 달에 교회 안 나와야겠구나, 2월 달에는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뭐 이런 얼굴이 딱 한 명인데, 딱 한 명. 네, 딱 한 명. 네. 우리가 나 자신이 쓰는 것만 아니라 선교사님이 나가서 선교의 기초를 쌓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크게가 아니라 좀 5,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우리가 하면 선교사님이 사역할 때 금액에 떠나서 굉장히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성을 갖는 가운데서 우리가 나중에 헤어질 때 서로 울면서 헤어지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서로 목을 안고 울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헤어졌어요. 네. 너무너무 슬퍼서 엉엉 소리내면서 울었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많은 걸 쏟아부었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도 사도 바울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걸 알기 때문에 엉엉 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선물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깔끔한 거죠, 그죠? 주지도 않고, not giving, not receiving. That's the way to have a relationship. It looks very good, but there is no relationship between them. 두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게 돼요. 근데 그거보다 우리가 주고 받고 하면 거기에 관계가 쌓이게 되죠. 그렇죠? 네.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볼 수 없다. 마지막이다. 이 마지막이다라는 걸로 얼마나 후회가 올까요? 마지막이다. 네, 후회가 올까요? 네. 마지막이구나, 이게 마지막이구나.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전화로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좀 아프시니까 요양원을 이제 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My dad was sick and we thought about sending him to a place. Before just finding a place, my mom cried a lot on the phone talking with me because she thought it's the last time. It might be the last time. How could she send and separate from him? Lived more than 40, 50 years and how could part with the husband? 40년, 50년을 살았는데 요양원에 보낼 수 있겠다, 보내야 된다는 이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많이 우시더라고요. 언젠가는 보내야 되는 건데 그게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고 그 생각 자체,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40년, 50년을 살고서 아무리 힘들게 인생을 살았더라도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어떤 사람이 떠날 때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다. When we part with each other from our community, and there is no feeling, no emotion, then that is not strange.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떠나가는데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도 잘못한 것 같아요. I think he or she caused the problem when they depart
and there is no feeling emotional something. 정말 이상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품능 공동체 안에서 있잖아요. 품능 공동체 안에 있는데 누가 떠나간다 할 때 나도 감정이 있고 보내는 사람도 좀 감정이 있다면 그거는 공동체 생활을 아주 잘하는 거예요. 아주 잘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이삭 선교사님이라고 유명한 북한 선교사님이 계시죠? 네. 탈북한 분이 자기 좀 한국으로 데려다 달라 도움을 요청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갔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십시오.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동굴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기 도와준다는데 제가 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또 왜 가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굶주리는 거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막고 있는 거 그거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붙잡혀서 이렇게 수용소에 가는 거 그거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내 뜻이야. 나 다 알고 있었어. 하나님 제가 굶을 때 그거 하나님 알고 계셨다고요? 내가 이 수용소에 가서 내 맞을 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고요? 내가 그렇게 힘이 없는 하나님 같니? 거기서 이 노인분이 무너지면서 동굴에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안 쫓아가겠습니다. 저는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삭 선생님이 이제 안아드리려고 하니까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스킨십 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뒤로 빼니까 이 신발에다가 입을 맞추려고 하니까 신발이 다 떨어져서 발톱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입을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여기 목덜미에 뜨거운 게 뚝뚝 떨어지더래요. 눈물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눈물을 흘리구나.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안녕히 가시세요.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그러니까 이 노인분이 야 이 사람아 왜 그렇게 인사를 하냐? 천국에서 다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내가 여기서 죽을지라도 천국에서 다시 보자. 그리고 투덕 이렇게 길을 가는데 이분이 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더래요. 그 말씀이 뭐냐 봤더니 로마서 8장 35절을 암송하면서 토덕토덕 가더래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계속 그걸 암송하면서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다시 몇 년 뒤에 그 북한 접경 지역을 방문했는데 택시 기사분이 선생님 저 기억하시죠? 그래서 네? 그때 그 할아버지 그때 제가 태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기억하더래요. 그러더니 그 할아버지 들어가시자마자 가족들하고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면서 택시 운전하면서 고개를 다른 데를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몰랐을까요? 북한으로 들어가면 자기가 붙잡힐걸? 자기 가족들이 다 죽을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사도 바울도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걸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사도 바울도 알았는데요. 그냥 그 길을 간 거예요. 그게 참 어려워요. 저는요, 좀 큰 교회에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큰 교회에 있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합사역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이제 40일 동안 스트레이트로 한국에 있는 100명의 사역자들하고 40일 동안 스트레이트로 집회를 해요. 여러분만 모르고 외부에서는 다 알아요. 네. 오늘 저녁부터 기도회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내노라하는 설교자들, 큰 교회도 중요교회도 작은 교회도 같이 하는데 연합사역을 하면 교회가 잘 안 돼요. 교회가 잘 안 되고 연합사역을 하면 피곤해요. 연합사역을 하면
오해도 많이 받아요. 100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친구 안 세워주면 이 친구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옆에 있는 저 친구 나보다 못하는데 왜 저 사람은 세우고 왜 나는 안 세우지? 이런 얘기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왜 나는 설교를 안 세우고 난 기도자를 세우는 거야? 왜 나는 첫 번째 날이 아니라 왜 마지막 날인 거야? 왜 나는 중간에 세우는 거야? 수많은 오해와 어려움들이 사실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하면 그나마 쉬운데 이걸 알면서 계속 하는 거는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첫 해, 두 번째, 세 번째 하면 할수록 이게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아니까. 사도 바울도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통을 당할 걸 사도 바울은 알았죠. Paul knew about his persecution, his death, but he did it. Even though he knew it, he did it. But it's more painful than not knowing anything. 이게 대단한 거예요. 신앙이죠. 그래서 저도 목회적으로 고민이 많아요. 제가 목회를 가면서 가는 곳마다 사실은 부흥을 했어요. 유학할 때도 엄청나게 부흥했고요. 제가 지방에서도 할 때도 서울 와서도 그렇고 나는 열심히 하거든요. 저 열심히 하거든요. I do something really hard. That's why I have some fruit in my ministry. Doing outside work and then taking care of inside, it's really difficult. It's hard to have balance, but I do. Why? Even though I know that it's the way, it's my calling. Sometimes it's really hard. I need to pray more and I need to overcome this difficulty. 알지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하나만 열심히 하면은 개척해서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개척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도 정말 지금 시대는 어려워요. 사실은. 개척해서 한 명이 없어서 눈물로 4년, 5년 목회한 사람 되게 많거든요. 이번 주에 제가 한 분 목회자 만났는데 2년 동안 성도가 한 명도 없었대요. 근데 2년째에 성도가 왔는데 신천지보다 더 이상한 사역자가 왔더래요. 여자 사역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자 사역자 조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바로 우리 여자 사역자들이 생각이 안 났어요. 네, 워낙 잘하시니까. 근데 그분은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여자 사역자가 왔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그러고 한 사람을 그 여자 사역자가 데려왔는데 자기가 양육시키고 자기가 다 하고 목사님 don't touch anything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대요. For 2 years he didn't have any church member, but after 2 years he got one youth woman pastor and then one church member, but they didn't listen to, they didn't follow him. It was really hard to him. 근데 그렇게 2년이 지나고 너무 힘든 시기를 지나고 4년 되니까 성도들이 한 명씩 오고 그래요. 4년 동안은 너무 힘들어요. He didn't have really hard time. Just it's been 4 years. He had just one couple, one family like that. He need to overcome for 4 years not having any church members. 이게 목회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4년, 5년 해도 한 가정 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은 대충 목회예요. 근데 더 잘할 수 있죠. 더 잘할 수 있죠. 여기만 신경 쓰면 우리는 더 빨리 부흥할 수 있고 더 빨리 자리 잡을 수 있고 더 빨리 안정을 추구할 수 있죠. 근데 왜 그런가? 제 안에도 사실 갈등이 있어요. 제 안에 갈등이 있어요. 정말 조국교회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안 해도 될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할 것인가. 이 교회만 신경 쓰면 너무 저도 편하고 더 몸도 좋아지고 할 텐데 이게 있어요. 우리는 we need to follow God's calling, not our success, our convenience. 우리의 편의와 성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실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러분의 calling, you need to follow your calling, not the job, your calling.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쫓아가야 해서 직업을 쫓아가면 안 돼요. Don't follow any convenience. 여러분의 편의를 쫓아가지 마세요. 이게 편하니까 이걸 쫓아가지 마세요. You need to follow
difficult way. Climb the mountain, overcome, and cross the sea. 그러면 산을 타고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It's the life of our faith. 이 믿음의 삶이 이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내려놓는 가운데 그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그 권능의 이름,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를 결정한 그 이름을 따라 살기를 결정하는 교회의 교우들과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지금도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파하는 많은 자들 가운데 앞으로의 그 말씀 앞에 서기를 결정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